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전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보았다. 아래에 있는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이야기에도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형통을 사모하고 있고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형통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고 의로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통을 구하는 것만큼 정말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목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형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크게 하셔야죠.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마치 목회가 사업처럼 크게 번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마치 그것이 목회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는 내가 세상에 말하는 형통을 추구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며 갈 것인가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것만큼 정직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The kingdom has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의와 정직을 구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정의와 정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빠르게 되기도 하고 같은 집행이 오랫동안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정의와 정직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자리를 수호하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입장이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명확한 증거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힘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죽게 만드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보다 오히려 의인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악인의 형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인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인의 고난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단맛을 느낄 줄 아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장 사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개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벗는 데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서 단맛을 느끼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나는 병에 한 번도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실이 불행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실을 겪어보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불행의 늪에 빠져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수천억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리어카를 가지고 노점에서 일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병에 걸려도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행복을 기성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이렇게 돼야만, 저렇게 가져야만, 이렇게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는 어떤 상태를 행복이다, 기성품처럼 만들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그런 기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이 신기루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차피 성공과 실패가
시절과 날들처럼 얽혀서 짜지는 인생의 파노라마입니다. 그 삶 속에서 행복을 기성품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 속에 행복은 깃들고 있다, 예술로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인격과 깊이를 만들어 갈 때에만 우린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삶에서 실천하면서 행복을 성취하는 사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톨스토이가 했던 말로서, 톨스토이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 말은 한동대에서 온 말입니다. 이처럼 내가 타인을 위해서 수고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한 세상이 원하고 기다리는 참된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를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을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위로해 줄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파테아 선교교회에 그런 교인 10명만 있다면 확 달라질 겁니다. 10명, 12명, 15명 늘어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교회는 천국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